다시 한 번.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자들, 그러면은 고발할 자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정죄할 자도, 즉 심판할 자도 없다. 이게 지난주 증거한 말씀의 그 한 절에 있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면 오늘 본문도 보니까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 등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겪어지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왜 그러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자는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자는 누구도, 즉 세상 무엇도 사단도 고발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 심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해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핍박, 환난, 고통, 시련, 헐벗음, 그 다음에 굶주림 이런 것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이런 식으로 끝내면 그러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의 증거하듯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염려 없이 다 살다가 다 천국 가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야 그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곤란한 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 병들고 위험한 일들을 누구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그 다음에 병든 것과 늙는 것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인생의 겪는 일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위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다 염려할 건 없다고 그랬는데 다 위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본문과 같이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한 일이 닥쳐왔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병든 일이나 어떤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인생을 살 동안 이런 시련, 환난, 고난, 핍박,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곤란한 일들을 당했을 때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올바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거나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서문학교 교우들이 잘 기억해둬야 돼요. 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떤 환경이 처해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어려운 때에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여서 믿는 자라도 곤란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시련, 환난, 고난, 병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또 곤란한 일이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쉬이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여기 그런 자들을 이긴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걸 모면하려고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면 이건 뭐예요?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부인한다는 것을,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서 배반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10년,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부인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세상에서 몇 년 한 거 다 헛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곤란한 것과 또 어려운 것과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고 인정을 해주신다.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련과 환난과 고문과 금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로 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살아서 주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참 어렵고 시련이 와, 환난이 와, 어떻게든지 믿음을 잃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 힘쓰고 애쓰고 있어. 병도 오고 시련도 오고 곤고도 오고 궁핍도 와.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뭐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위해 주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뭐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뜻은 뭘까요? 멍에, 우리가 소가 일을 하려면 멍에를 매잖아요. 그 멍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겁지 않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또 더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똑같은 말입니다.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 우리가 그랬으니까 복수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신대요.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거처를 삼으신데 이 안에 살아 계신다.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경제적 궁핍이나 벌거슴이나 그 다음에 병이나 모든 것들이 올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장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번 되게 아프고 나면 그 어린아이가 약아져요. 애가 키도 커져요. 나는 이제 둘밖에 안 길러봐서 이제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넷을 길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랄 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아프면 야, 너 큰일 나고 아프는 거야. 그렇게 나 그거 아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 아프면은 약아져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 기를 때 우리가 애가 아프고 그러면 어머니가 하니까 야, 괜찮아 아파야 자라기도 하고 약아지기도 하는 거야.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이나 시련과 환난을 겪어나면은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도 지혜로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은혜 언약, 디아데케예요.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다 책임져 줘요. 부모가 다 책임져 주셔서 다 해줘요. 그러나 자라나면 대학생이 되고 성년이 되면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다 부모가 언제 쫓아다니면서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자가 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그냥 졸라대기만 하고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줘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만 울고 아프만 울고 먹고 싶으만 울고 뭐하고 계속 울고 보채기만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것을 해줘요. 그런데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는데도 그러면 부모가 그거 받아줍니까? 왼수라고 그러지. 왼수라고 왜 정말 왼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됐으면 신자답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점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셔서 우리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아무나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자답게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일 때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나 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조건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자는 신자답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다 큰 자식이 이쁜 짓을 하면 있잖아요. 와서 네, 아버지 그러면 딱 한 번만 눈만 보면 너 용돈 달라는 거구나. 돈이 없구나. 주지요. 근데 이거 맨날 그냥 말씀이나 부리고 부모의 생각은 안 하고 지만 맨날 그러니 와서 아버지 보니까 용돈 달라는 게 야 임마 너도 이제 컸어. 너는 너가 좀 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든 네가 좀 알아서 해. 이리지 누가 이뻐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들으실 건가?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또 말씀을 제가 설교를 증거할 때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 말씀에서 아, 어떻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른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 빚진 것은 무슨 저 돈의 빚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빚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을 것이로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으리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성령으로서 여기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풀이말인데 성령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새 속에 물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어요. 새 속에 물들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같이 그냥 악에게 져서 육신대로 끌려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믿는 신자라도 자신의 행실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영적 더럽힘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유업으로 받지 못한데 하나님 나라를 누가?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는 자나 이거 음행은 이거 포르노입니다. 이거는 성을 팔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성행위를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잖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알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라. 여기 간음은 아까 음행하고 뭐가 다르냐? 이 간음은 모이코스예요. 아까 그건 포르노고요. 이거는 모이코스는 무슨 것이냐?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가 무슨 의무?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의무, 아내로서의 아내의 의무를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의무를 안 하고 부정한 짓을 한 것을 모이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포르노는 돈 주고 성을 사고 파는 것들은 이거 유혹 못 받아. 그리고 간음하는 자, 아내가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안 하고 부정한 짓 하는 거, 이거 유혹을 못 받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타락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애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정말로 그 큰일 날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난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있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얘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이코스예요.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예요? 우리에게 그냥 그걸 한번 경고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탐색하는 자나 여기 탐색하는 자는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엘라코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미동 남자가 있잖아요. 여자 모양 목소리 앵앵 내면서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호색으로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변태행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말하는 게 말라코스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탐색하는 자라고 해서 그런 자도 유혹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것이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그냥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이거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 많이 내가지고 탐욕 부리는 자, 부자가 되려고 불법 탈법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 이거 못 그런 자나.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나. 여기 보면 술주정뱅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술 취하는 자나. 이런 술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술 중독자, 예를 들어서 술을 즐겨 마시는 자들,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나, 모욕은 욕하는 자입니다. 이걸 욕하는 자를 모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속여 뺏는 자들이나, 이건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남 속여서 사기쳐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딱 못 받았잖아요. 받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들을 이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해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 외에는 이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권면을 하세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직선적으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었어도. 또한 여기 이렇게 믿는 신자라도 타락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을 히브리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타락했다고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은혜 체험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 은사를 맛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령 체험도 참여한 바 되고 여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타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고 이거 다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려는 생각보다 육신을 따라가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육신,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신약기도 이렇게 나와서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죄성을 가진 몸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여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과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행하면 믿는 신자들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허다못해 마귀는요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언제 그랬냐? 여러 번 중에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와서 마귀도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했다. 넘어뜨리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더하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우리가 좀 믿는 사람 신자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모든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나 자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교회의 성도들의 이렇게 그 말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려고 해요. 거치게 눈에 거슬리게 하고 귀에 거슬리게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이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혹에서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마귀도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그거 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도망가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하고 탄탄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거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한한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말보다 더 능력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덤벼들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해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보다 더 능력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믿는 신자에게 이 같은 말씀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와 근심 없게 되는 것을 이제 최고의 복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본문 38절과 39절과 같은 신앙적 상태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내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나는 정말 그러냐? 만일 그렇지 못하다, 내가 이 신앙 생활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가 못 된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신앙 상태가, 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와 같이 지금 증거된 말씀대로 우리가 이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옳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는 누구에게냐? 나에게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실한 신앙적 행동으로 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과 같이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거처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바울 사도와 같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찌 다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다 요한 사도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불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알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 내가 주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여서 죄 짓지 말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0년, 30년이 됐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에피그노시스, 즉 다시 말하면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귀로 다 듣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라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생각나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고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이것은 그러면은 에피그노시스 말씀은 뭐냐? 이것은 은혜 언약만 알아서 예수를 믿는다면 다 천국 갈 것으로 알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은 은혜이지만 천국 가는 것은 말씀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하는 것에 따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심판은 다 받게 돼 있는데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행한 자들은 이제 그것은 보니까 이제 뱀아 그랬어요. 그거는 상급 심판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상급을 받는 심판대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없다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없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해서, 즉 아들이 되지 못해서,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시오스라는 단어는 뭐예요? 자격이 있는 자, 소속된 자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아들 시오스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자격이 있어야 받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믿어서 자녀된 자는 아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증거한 말씀에 뭐예요? 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어. 자기는 그냥 믿기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선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삶이지요. 말씀에 따른 삶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지면 못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라 한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죄를 지은 자라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내가 죄를 져서 근심하게 됐으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여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져서 근심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근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는 이제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근심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혹시 죄를 지만 근심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망은 내 몸이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궁핍이나 모든 위험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위에 역사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